안녕하세요.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 빨리 우리 맞이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계속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다시 계시록 1장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들 들으신 말씀 드리겠지만은 요거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일과 지금 있는 일,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그냥 우리가 다른 책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 중요하죠?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책에는 지금 우리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장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서 영원한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며, 그 예언의 나머지 부분들은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시간의 끝이 다 되어도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들도 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요. 다니엘이 그 계시를 기록을 하지만 다니엘이 다 깨달았을까요? 예, 다니엘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여기 시간의 끝이 다 되어도,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종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종말이 되어도 아직 완전한 성취를 못 볼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그게 무슨 장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요. 이거 끝나고 이 다음에 다 있을 일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하나 그거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오늘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계시록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한 게 있고요. 작년 1월 달에 여기서 처음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보는 요한계시록 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했던 것들 그냥 몇 개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다 찾아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장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최 지사님 무슨 장? 사랑장. 네, 사랑장. 그럼 절기장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절기 잘 안 다루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절기를 좀 많이 하니까 정 목사님 그러다가 절기파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절기파랑은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모르면은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절기를 알고 오늘은 이제 말기세덱 반차 같이 할 건데 이거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이게 순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보시면 되는데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거는요. 제7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많다 그랬죠? 우리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속주가 되셨다. 요것이 지금 포함돼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앞전에 서지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일요일 이야기 지금 계속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요 간판 요것만으로도 개신교계에 큰 경고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1일 안식일을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거 성경 주신 거 힘들으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 기다리죠?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냥 한 줄에 우리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조금 힘들어도 안식교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라는 거 분명히 밝히십시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한 절기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단계로 자꾸 올라가는데 사실 절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데이트 약혼 성경의 정혼이라고 그러죠. 정혼해서 그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속제절에 지성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혼인식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저도 오늘 뭐 결혼식이 여기저기 있는데 다 부조만 하고 온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식에 가면 뭐 해야 돼요? 혼인식 본 것뿐만이 아니라 피로연 참여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피로연까지 하는 게 이게 이제 초막절까지 가는 겁니다. 요거 아주 그게 계시록 19장 할 때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절기는요 이렇게 매 단계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점점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와 관련하여 이해하기는 제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절기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가다 하이라이트 대속제일 아시죠?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다 이 소리 많이 하고 있죠? 대속제일은 누구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하고 복음이냐 하면은 누가 있어서?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이 있어서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성소. 성사 지성소. 그래서 대속제일 그러니까 절기 대제사장 지성소 요거는요 3종 세트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 갖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는 거 제가 좀 말씀을 그동안 드렸었고요. 요거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해놓은 거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져왔습니다. 요렇게도 또 이 절기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열리 사이클로 1년에 한 번씩 요것이 돌아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요 1년에 한 번씩이 아닌 어떻게 해요? 지구 전체 글로벌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그러면은 요 계시록을 이제 제가 절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계시록 1장 들어가는데 제가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여 일어나라. 아멘. 예, 뭔가 좀 느껴지세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전에 참 귀한 거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그 정체성에 입각해서 많은 거를 잘 준비하셔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냥 아까 그분도 거기에 사랑이 좀 부족하다 본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막 나가버리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재림신앙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많이들 사로잡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애기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퀴즈를 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옛날 얘기 뭐가 있어요? 아무리 아예 우는데 호랑이가 온다 그래도 어떻게
애가 안 끝이는데 뭘 준다니까? 꽃감 하니까는 얘가 그냥 뚝 꽂혔다 그랬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일을 휴업령, 야곱의 환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야곱의 환란이 일을 휴업령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평안할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몰라요. 지금 평안 그냥 보통 때는 상록순지 낙엽순지 몰라요.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이 상록순지 낙엽순지 아는데 이 일일 효명은 하나님께서 사단 편에서 보면 아까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온 세상에 우리를 높이 쳐들고 사단아 보아라 내 백성 여기 있다. 이거 자랑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너무 여러분 시험 공부 우리가 실컷 했으면 그거 좀 발표할 시간이 좀 있어야죠.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재림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안식일 안식교인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당당하게 정말 즐겁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로맨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제대로 풀리면은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아가서도 뭐 동영상으로 좀 해놨는데 동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10분의 1 정도밖에 못했고요. 이제 계속 좀 같이 좀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장에 나갈 때 막 얼굴 찡그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가 어느 내용들이냐면 아가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엔돌핀 나온다 그러죠. 근데 엔돌핀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도파민의 다이돌핀. 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그 순교할 때 웃으면서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 일은요, 그때 다이돌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지막 재림교인들, 저부터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같이 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죽어서 사는 사람들 아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산속에 숨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산속에서 준비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에 쓰려고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절기들에는 절기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절기다 필요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필요한 건데 오늘 그 이열리 사이클로 돌아가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원형적인 절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대속제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뭐가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요거를 좀 지금 강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 레위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 반차가 있게 되는 모습인데 일단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요. 일어나라.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일 예수님이 혼자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서지사님도 하나님이 우리 믿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봅시다. 요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옛날에 봉사하던 뭐 모습들을 그림으로 했는데 성경적이지는 좀 않지만 어쨌든 성소에서 일하는 모습들인 거 요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이제 그림을 좀 머리에 넣으시고요.
멜기세덱 반차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사를 할 때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일합니다. 근데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게 되는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뭐 이제 시대마다 이제 또 계속 이제 이어졌지만 첫 번에 광야에서는 아직 제사장이 많지 않았으니까 같이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24반열로 나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다윗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집사 이거 돌아가면서 그거 다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매일 봉사하는 거 있죠? 번제 드리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대속제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 제사장들이 하던 거를 이날은 대제사장이 이것도 하고 대속제일 봉사도 하고 같이 두 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할 때에 그럼 지금까지 일주일씩 와서 심우하던 이 제사장들은 뭐 했는가? 24,000명 성직법 어마어마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대제사장 하는 일을 조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속제일 행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대속제일 행사에 결코 대제사장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레위 반차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들어가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 대자만 붙여도 지금 큰 건데 여기에 또 큰 자까지 붙었으니 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 성소, 지성소 있죠? 지성소 있으면 지성소에 법궤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 있고, 근데 시은 고기를, 예,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속죄소.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 세키나 영광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게 지금 이 히브리서 여기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지성소에서 대속제일 봉사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레위 반차에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대제사장 예수님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데 쭈삣거리지 말고 어떻게 가라?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그 예수님에 의지해서 우리도 거기까지 지금 가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별인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 대속제일이니까 레위 반차에서 대제사장이었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대제사장을 조력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서 말은 우리가 뭔 소리 잘해요.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많이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들은 왕이 아니라 이게 노비도 그냥 아주 완전 그냥 어떤 종같이 그냥 그러고 우리 행동이나 우리 왕은 왕같이
여러분 지금 인간들도 대통령은 평상시에 하는 말과 공식적으로 하는 말들은 다 달라야 돼요.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평상시에 하던 태도 했다가 지금 다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올려다 보여지세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시고요. 내 자신을 남들한테 또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막 함부로 말로 막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 고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그렇게 뭐 못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나는 원래 그래. 나 말로서 막 상처 주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구약시대는 매일의 성소 봉사는 제사장들이 했는데, 속죄일의 성소와 지성소 봉사는 대제사장이 봉사하는데, 모든 제사장은 나와서 조력하는 봉사를 했다. 예, 그런데 그 제사는 사람은 막 너무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랬는데 막 제비뽑기 하고 막 이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분향그가 할 때 향재료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제사장이 만들어야지 다른 일반인들 안 시킵니다. 그 만드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향재료는 제사장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에 지금 와서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향단 그거 할 때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 뽑히는 이 제사장은요 아주 굉장히 행운아요. 그래서 그거 평생 못하고 죽는 제사장들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사가랴 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그거 분향하다 거기서 그때 그 하나님의 복 받고 아들 낳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특권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요거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네. 제가 예, 아무튼 봅시다.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 반차 좀 비교 다시 한번 합니다. 이쪽에 게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직분으로 보시면 돼요. 왕과 이렇게 통치하는 것과 제사하는 일 두 개를 같이 하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하늘의 반차로 영원하다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인간으로서 제일 첫 번째 멜기세덱, 일대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예, 대답해 보세요. 누구 하려 그러시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등극시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다 요 표현들이 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일대 멜기세덱이에요. 예,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다 하도록.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늘의 반차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또 대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이 그것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4번에 뭐라 하냐면 아담이나 셋, 노아 이거 다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다니엘까지 썼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레위 반차인데 레위 반차는 땅에서 있는 반차로서 일시적이었다. 일시적이라고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하기 전까지는 각 집안의 장자가 제사장이고 이런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그게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만 위임됐던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요거 잘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이니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됐어요. 유보되면서 레위 반차로 일시적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멜기세덱 반차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멜기세덱 반차가 뒤에 숨어 있어요. 레위 반차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어떻게 해요? 레위 반차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대제사장이 술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부패하면은 멜기세덱 반차에서 탁 나타나서 그거 다 정리해주고 다시 하게 해주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요. 제가 여기서 사무엘 써놨죠. 사무엘이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런 역할 다 한 건 아시죠? 그러면은 구약시대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레위 반차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 에봇 입고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럴 때는요. 그 멜기세덱 반차 예, 제사장으로 그 엘리가 막 집안이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부패하고. 그럴 때 하는 게 이 레위 반차예요. 예. 그 지금 오늘 너무 오래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은 이 레위 반차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하는데 제사 관련된 이쪽만 지금 다루는 거예요. 여기 지금 멜기세덱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 그래서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려우시게 단군왕검 우리나라에 옛날에 다 왕이 통치 왕이면서 제사도 다 지냈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아침 오전 내내 우리가 들었던 거기가 종교만 하는 거 아니라 정치 다 휘어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하니까는 자기도 그렇게 해보자고 종교 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또 지금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다 모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이유도 다 요거 흉내내는 거고, 네,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론하고 처음에 아론부터 시작해갖고 나답, 아비후 쭉 이렇게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시작 무대가 어디라고요? 하늘 성소이다. 왜냐하면은 자 제가 다 쓰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제 성경절에 보면은 이 지구는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발등상이고 또 성소 쭉 얘기를 하다가 저기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뜰은 예수님이 언제 이루셨다 그랬어요? 지상에서 이루셨다고.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절기상으로도 아까 봄절기 다 이루어진 거 얘기했었고, 근데 여기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이거 사실 촛대라기보다 요게 그림 제가 2개 해놨어요. 보통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요렇게, 요게 성소에 있던 메노라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데 7가지가 있는 등잔, 요거예요. 여기도 그냥 기름 부었으니까는 지금은 자꾸 촛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램프 스탠드 요게 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든 저거든 아무튼 그래서 성소에서 지금 계시록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성소 봉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다가 1844년 10월 20일부터는 대사장 자격으로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이거 봉사 같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나 보다. 아멘 하시니까. 제가 아주 이거 좀 사람들 이해시키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거 다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 띠고 이게 다 지금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촛대가 뭐라는 건 다 아셔요. 교회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저기
손에 뭐가 들어요? 7별 나오죠. 이 7별이 누구예요? 이 교회의 사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은요. 저는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아무에게나 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그 사자라 그러니까 기별을 받고 전하기 때문인데 하면은 우리가 리더 지도자로 표현을 제가 할게요. 계속 지도자가 잘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에서 쭉 나오죠. 이거는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 설명을 못하고 1장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만 조금 할 건데요.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있죠. 요 표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의 상중직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들의 머리, 통치자. 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 제사장 직분.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요거에 딱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6절에 그의 여러분들이 요거는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막 뭐 떨림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조금 이거 뭐 아람어랑 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들인데 이렇게 가르치다가 가끔 제가 이상한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의 뭐 기쁨조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상하게들 생각하고 나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표현을 제가 조금 더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를 위하는 건데 여기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탁 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도 선물 하나 뭐 주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 주지 않잖아요. 과일을 줘도 좋은 거 골라서 주지 아무거 주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좋은 첫 열매로 만물로 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소리예요. 그렇게 지금 선택받은 그것을 계시록에서 빼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 말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워진 고귀한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볼 수 있다. 내가 과연 누구 위한 제사장인가? 어떻게 우리가 드려졌는지 우리 신분 매일 매순간요 확인하고 살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했는데 요거 설명이 뭐냐면 여기 6절에 현대어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현대어로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그냥 나라와 제사장, 뭐 왕들과 제사장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명사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왕 자체도 굉장히 높잖아요. 제사장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서비스 우리 옆에서 시중 들고 하는 얘기죠. 이게 봉사가 그런 일인가요? 우리는 왕, 통치 뭐 이러면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걸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로서
그래서 왕 높기는 높지만 세상적인 그런 높임이 아닌 거예요. 참 존귀한 존재들인데 봉사하기 위한 이러한 존재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또 혹은 우리 남은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제가 좀 이렇게 써보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요 예언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렇게 똑같은 출애굽기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이거 베드로가 정확히 말을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 이게 세귤라라고 귀한 보석. 여러분 보석 함부로 막 굴립니까? 귀한 보석. 보석도 저기 종류가 있어요. 급이 있어요. 그게요, 여기 소유된 백성이니 할 때 여기에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나중에 그거 계시록 가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래서 오늘 요 자체가요, 지금 조금 더 보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 계시록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성서 뜰 있는 거 있죠. 이 성서 이거 전체로 확장을 하시는데 개신교회는요 구원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이제 문으로 들어와 갖고 번제단 거기에 와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끝났고 번제단에서 어디에서의 삶인 거예요? 성소에서의 삶, 성소에서 지성소 거기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하고 우리가 구원의 내용 자체가 틀려버려요, 여러분. 자꾸 뭐 십자가로 뭐 끝났네 뭐네 하는 이런 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지금 뭐라고요? 다르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냐면은 우리 뭐 릴레이 제가 이런 걸로도 하는데 군중들 잔뜩 있는 관중이 있는 데서 릴레이 선수들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뽑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이 그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는 주인공의 포커스 맞췄는데 거기 여러 이제 조인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인공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조금 또 다른 걸로 좀 이렇게도 좀 해봤어요. 이해 안 되실 분들을 향해서. 성소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면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성소 문제를 다루시다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거기까지만들 많이 하죠. 성소가요. 1차 당연히 예수님이고 2차는 이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두멍이 자꾸 예수님의 침례로들 많이들 배우시고 그러셨나요? 안 해요. 좀 뭐 책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 지금 제사장들이요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다 올 수 있잖아요. 번제단까지. 그런데 물두멍 있는 데서부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맨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12번 씻는 제사장들도 있고, 한두 번만 씻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 임무에 따라서 막 그래요. 제사장들인데 여기서 씻었다고. 일반인들 못 씻어요. 십자가에 이거 잡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조금 더 보시면은, 뜰 전체에 다 일반인 들어오고 제사장들 다 있는데 물두멍 있는 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흰옷 입은 사람이 이게 다 제사장들이에요.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나와 또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막 씻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얘기냐면은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벌써 출발점을 이렇게 성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자꾸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죄 짓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꾸 씻었다고. 이거 씻는 물두멍이 치수도 없고요. 몇 번을 씻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게 씻는다는 거는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70번씩 몇 번씩? 예, 그런 얘기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 성소 얘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물로 씻는다는 게 오늘 무슨 의미냐면은요. 에베소서 5장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이런 집회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물두멍에서 씻고 우리가 범죄한 자꾸 살면서 그래도 흙이 묻어요. 어쩔 수 없어. 제사장들 다 물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의적으로 짓는 이런 죄 아니면요. 우리의 삶 이런 것 때문에 너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처럼 막 또 죄 짓고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거 씻는 지금 행위예요. 물두멍에서 씻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거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1년에 한 번씩 누가 있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다 해결을 했듯이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 그냥 예수님만 꼭 붙들으래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담대히 들어가라. 누구 의지에서? 예, 예수님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내 의를 드러내면서 담대히 들어가려 그랬더니 안 되니까 막 완전론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레위 반차와 아론 반차, 멜기세덱 반차 한 번만 더 하면은 이 아론 반차에서는 매일의 봉사 일반 제사장이 했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 플러스 속죄일 봉사를 하며 일반 제사장들이 조력을 한다 제가 이랬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지만이 속죄일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대제사장만 일해가지고 레위반차에서도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조력자들이 다 있어야 돼요. 마지막 아사셀 염소 갖다 죽이고 하는 거 다 제사장들이 끌고 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제사장들이 없으면은 대속죄일을 봉사를 마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멜기세덱 반차에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우리 교인만 알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예. 1844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봉사를 하시다가 10월 20일 예, 들어가시는데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이후 대제사장으로서 매일의 봉사와 연중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속죄일 대제사장으로 속죄일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예. 예, 이참에 이 영상 찍혀서 이름은 제가 크게 못 부르겠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예? 자, 각자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속으로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이 지금 대속죄일 이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구원하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사건.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집사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거 이러면 이런 거는 저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갖고 준비돼갖고 드높여주고 세상이요, 떠들썩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갈 때 찌푸리고 막 두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 다음에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사형시키기 전에 뭐는 한번 할 거예요? 변론의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지 뭐 거기서 억울하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때가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 검사고 뭐 다들 부패해서 난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일반 죄수들 뭐 검사 판검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옥 가고 어려움 주시는 게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감옥에 당당하게 가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막 찬송하니까 그 죄수들 다 침례받고 간수들까지 그 역사가 마지막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즐겁게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왜 웃으면서 합니까? 막 이러면서 어떤 분들이 항의를 좀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어요. 감사하죠. 너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총구석에서 살던 사람을. 그래서 이 속죄일은 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속사역 완성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님 플러스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자, 시작.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장들이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같은 표현 한 게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 대제사장 우리가 같이 도와서 일을 하니까 우리를 뭐예요? 동역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당신이 앉으셨고 우리도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미 앉히셨으니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지금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알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을까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잘 하시다가 다음 달에 또 만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함으로 또 한 달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공황이 온다, 뭐가 어떻게 된다, 난리와 난리 소식, 너무너무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같이 돕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고, 예수님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가깝다는 징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많이 자랑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외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 전하는 예쁜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